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루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가 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루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만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만 내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할렐루야의 인생을 주가 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니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도.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을 주가 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니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도.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법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진실하신 은혜 여전히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진실하신 삶을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님 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가 나시네. 위기 앞에 내놓는 성령이 주를 보니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로 안에. 아멘.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이 부분을 보시면 성경의 인물 중에 작은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신 그 일들이 너무 많죠. 많은 성경 인물들이 계시는데 특별히 작다 그리고 크다라는 이 두 단어를 보면은 혹시 생각나는 성경 인물은 없으신가요? 사개오도 있고 아직 제가 원하는 말 아직 안 나와서 오늘 새벽에도 약간 얘기했는데 새벽에 오신 분들은 잠깐 스킵하시고 작은 그리고 큰 혹시 다윗 다윗이 여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어요. 어제 역사 이야기가 그 KBS에서 했나 혹시 보셨죠? 텔레비전도 안 보시고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로. 야 역시 제사장도 예수 제사장 대단들 하시네. 어제 뭐가 있었냐면 저도 그 잘 안 보긴 하는데 잠깐 지나가는데 그 어제는 역사 교수 중에 이제 이삭 교수님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는 게 잠깐 했었는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있고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한다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셔서 그냥 다윗의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이렇게 하시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잘 우리가 진정 그분들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 것은 그분들이 1대1가 아니고 그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또 나누고 하는데 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맷돌 이야기가 잠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물맷돌 5개를 이렇게 다윗이 그동안 목동하면서 가지고 살았던 원래 연습했던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했다. 그러면서 언제부인가 누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진짜 물맷돌 맞아갖고 골리앗이 죽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물맷돌은 그냥 한 요만한 물맷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고정되어져 있는 물맷돌의 크기는 야구공만 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야구공만한 물맷돌 5개를 그 다윗이 어떻게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넣었다 이렇게 고정된 그런. 그래서 이 물맷돌이 이제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그때 동물을 잡는다든지 전쟁에서도 그걸 사용했다라는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물맷돌은 야구공만 하다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날아가서 바뀌었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 그리고 또 이제 물어봤어요. 이게 실제 일입니까? 아니면은 실합니까? 했더니 1992년, 93년 시기에 다윗의 후손이 남유다의 왕 중에 한 명의 그 역사의 기석이 나왔는데 거기에 다윗의 집안이다라는 그게 이제 딱 박혀있는 역사의 뒤가 나온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게 신화가 아니고 실제적인 이야기다, 그리고 신화다, 그리고 실제 역사다라는 것을 밝혀지고 또 고정되었던 그런 이야기들. 어제는 그런 이야기들이 잘 있었어요. 그것을 보다가 오늘 새벽에 우리가 57편, 59편을 보면서 세상은 그런 이야기들에 혹하지만 우리는 이제 거기 물맷돌이 야구공만 해도 상관이 없고 물맷돌이 조금만 해도 상관이 없는 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지 다윗이 역사하는 사실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골리앗을 없이 한 것이지, 물론 다윗이 도구가 되어졌던 것은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영광은 다윗이 갖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다윗과 같은 작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크신 일을 행하심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도 같은 정말 이길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도 다 없이 하십니다. 큰 야구공 같은 물맷돌인지 아니면 작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것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크고 비밀한 사랑. 내가 쓰러져 슬퍼울 때도 하나님을 함께 하세요. 나를 붙잡고 그 품에 안아 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크고 비밀한 사랑. 내가 쓰러져 슬퍼울 때도 하나님을 함께 하세요. 나를 붙잡고 그 품에 안아 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작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작은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가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또한 우리가 도구가 되어주게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갑니다라고 했던 그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만 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작은 이자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주님 늘 충만케 하시어서 주를 보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영 교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자를 더 붙드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는 완전합니다. 다윗의 두려움과 유행을 아시고 찾아주신 같이 우리 상황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아픔이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우리 아픔을 찾아 멸하여 주소서. 제자 삼는 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의 기도가 충만히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잘 진행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육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권능과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마지막 장에 있는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스스로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그와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네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밝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네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우리 1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향기로운 백향목과 푸른 잣나무입니다. 우리가 호세아 선지서를 이제 30번째 1년이 52주면 30번이면 한 반년을 저희가 이 호세아랑 같이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오늘 호세아 선지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 14장을 이렇게 함께 보고 마지막 장에 저희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드렸던 말씀처럼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였고 저희가 다음에는 요엘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스바냐, 하바구, 그 다음에 오바댜를 이제 그 남유다의 마지막을 보고 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이렇게 보게 될 건데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중에서 마지막 오브 마지막 우리가 말세지말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말세 중에서도 말세지말 마지막의 마지막이 지금이 호세아 14장이고 북이스라엘의 그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음도 알고 그래서 그 마지막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조금 전에 저희가 보셨던 것처럼 호세아 14장은 그 마지막의 형편 와가지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부셔지고 깨지고 막 이런 형편들이 아니고요. 14장은 완전히 회복하시는 회복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맨날 앞에서 목사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떠들더만 호세아의 14장의 끝은 부서지고 자빠지는 그런 얘기가 아닌데 좀 다른데 라고 다들 생각하셨죠.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14장을 한번 봐주셨으면 아니 분명히 마지막이라고 함께한다 해갖고서는 오늘 읽어본 마지막 절 말씀은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오히려 더 회복의 말씀들이 많은데 자, 이 마지막에 있는 그들에게 저희가 말씀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그래도 그 마지막에 있는 분들에게 14장 1절에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돌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이고 또 그때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지막까지 끝까지 뻐기고 안 믿고 있다가 그 마지막 부르심을 이렇게 응답해가지고 돌아섰던 사람들이 다 우리와 똑같더라. 우리가 진짜 처음 전도 받고 바로 가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보통은 그렇지가 않으시더라고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바로 마음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묻는 분들은 별로 없어. 무슨 소리? 우리는 어디 다닙니다? 저에 다닙니다. 제일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내수중학교에 어떤 아이가 그랬다고 해요. 우리 원장님들이 전도하는데 나는 저를 더 좋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엄마 아빠가 다 절에 다니시니까 그렇게 하나 봐요. 저희도 이제 절 매니아 챙겼고 외할머니가 교회 가서 그래도 우리는 절에 다닌다 하고 또 다들 아시지만 저희 어머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108번대까지 나가지만 그래도 맨날 그 나무야미 탑을 간세형 보살 이거를 몇 번씩 이제 다시 해야 하루가 좋다 그래가지고 일어나고 새벽에 정합순이 따가지고 그렇게 살던 그 아줌마가 지금은 이제 기도하는 아줌마가 되어지신 거예요. 대부분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뻗ting기고 또 뻗ting겨가지고 어떤 한 일들이 뚝 생겨나면은 아이고 더 이상 안 되겠다고 돌아오는 분이 저희 집도 부지기수 저희 집도 그랬고 망할 대로 망하고 또 망하고 더 망하고 계속 망하고 완전히 망해갖고 더 이상 돈이 하나도 없어갖고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은 집안 중에 하나가 저희 집안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쩌든가 끝까지 불러주셔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서 있는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래도 그 부르심에 응답받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람들이 참 우리와 똑같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 닮았는지를 제가 지난주에 한번 같이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그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돌아오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라고 이전에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때 이 말씀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성경책 들고 온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겠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돌아와야 될 것이고 또한 이때 말씀이라는 것은 너희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2절 제일 끝에 보시면 아멘이라는 게 있어요. 아멘다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14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희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아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입술의 고백이 오늘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돌아올 때에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와야 돼. 그 고백이 무엇인지 설명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불의를 제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런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와야 된다. 제가 가지고 있던 불의를 제하여 주십시오는 두 자로 줄이면은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진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입술의 고백이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의를 사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 그리고 또 하나가 죄의 온상이었던 수송아지를 드렸던 것,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던 베델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첫사랑이었던 어디? 길갈.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수송아지를 드렸던 그 일들, 그것을 제가 다 이제 해하고 없고
더 이상 제단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 그거 가지고 와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장 많이 의지했던 나라가 어디 나라인지 다들 기억하시나요? 아수르. 그래서 그 아수르에게 뒤통수 아니스에게 맞는 거잖아. 또 하나가 어디였습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말하면은 제일 유명한 나라가 어디? 말하면 유명한 나라 있잖아요. 우리 출애굽할 때도 사람이 출애굽 다 알게 되자 애국 나와가지고 도망을 나왔는데 말 타고 와가지고 했던 그 나라 어디? 애국. 그러니까 아수르와 애국을 옛날에 호세아에서 보면은 그 나라를 이제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돌아와. 근데 너희가 입술에 고백을 가지고 와야 돼. 제일 먼저 뭐요? 우리를 자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더 이상 수송아지를 저것들한테 제사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우상들 그리고 내가 만들었던 우상들. 자, 우리 호세아 10장에 등장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꽁꽁 싸매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없애겠습니다. 내가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애국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만든 우상을 이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에게 절하면서 네가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이다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들과 이런 입술의 말들 그리고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길에 서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돌아와. 근데 돌아올 때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돌아와야 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그들을 부르시는 거고 이런 말씀에 그들이 호응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그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 그 뒤에 이 고아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발 좀 너희들 이런 모습들을 다 살아갈 때에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알을 이야기했을 때 이 바알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었죠? 아버지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참 바알은 하나님이다.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근데 가짜 바알을 계속 숨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가 나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런 모습으로 살면서 고아처럼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진짜 내가 너희 아버지니까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그래서 내가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긍휼히 여기겠다. 이런 고백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14장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자녀들 그렇게 고백하고 오는 아이들을 내가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내릴 것인데 자 14장 3절에 긍휼을 얻음이라 할지니라. 자 그 다음부터 이 긍휼의 말씀이 4절부터 등장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긍휼을 주십니다. 너희의 괘씸한 반역을 내가 뭐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대신에 어떻게 기쁘게 살아갈게. 야 이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듣고 있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돌아와서 이런 고백으로 살면 내가 긍휼을 내릴 것인데 너희가 그동안 꾀했던 무엇 반역들 배신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않고 내가 오히려 너희를 기쁘게 여겨서 기쁘게 너희들을 사랑하겠다 하는 그 말씀 아시는 거예요. 또 하나가 지난주에 진노의 강풍 대신 사랑의 강풍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내리려고 했던 이 진노의 강풍을 거두어서 이제 너희들에게 사랑의 강풍으로 너희들에게 불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그 뜨거운 바람으로 내려가서 모든 것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강풍을 너희에게 불어서 너희를 기쁘게 할 것이다. 돌아오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 것인데 이런 사랑의 강풍을 줄 것이야. 그러면서 너희에게 아침에 내리는 생명수 같은 이슬, 그 이슬을 먹고 살아야 잎을 내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 이슬은 생명수와 같은, 그러니까 이 생명수와 같은 이슬이 되어져서 너희를 꼭 피우게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무엇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 백향목 같이 만들어 주겠다. 그래, 돌아오는 너희를 내가 백향목 같이 백향목 나무되게 할 것인데,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는 너희를 내가 아침에 생명수 같은 이슬을 내려서 꽃이 피게 하고 결국은 향기로운 그 백향목같이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 백향목의 나무, 이것의 별명이 뭐냐면 나무 중에 나무의 왕, 이 별명이 붙어있대요. 백향목이. 그리고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1번 다윗, 2번 솔로몬. 오케이, 솔로몬이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나무를 막 수입해가지고 또 그 사람이 다 갖다 줘가지고요, 그 나무를 만들었어요.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단단하다, 제일 먼저 특징이. 그리고 백향목 하면은 향기로운 나무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나무가 이런 모습 되어지는 것은 왜 그러냐면 벌레가 좀 먹지 않는 나무랍니다. 그러니까 이 단단하고 향기로운데 벌레가 없는 나무. 그래서 벌레가 좀 먹지 않고 벌레가 꼬이지 않아가지고 튼튼한 나무가. 그리고 이 나무는 곱게 자랍니다. 뭐 수십 미터까지 자란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곱게 자라나 올라가는 그런 나무.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둥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 나무, 그게 백향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너희들을 이와 같이 만들어 줄게 라고 하시는 거죠. 무엇보다 이 백향목 하면은 높이 올라간다는 뜻은 그만큼 뿌리가 깊다는 이야기입니까? 얕다는 이야기입니까? 뿌리가 깊다는 이야기죠. 뿌리가 깊으니까 올라가고, 그러면 뿌리가 깊으면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광풍이 불어도 백향목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으면 뽑히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땅땅히 서가지고요, 어떠한 바람이 와도 굳건히 서 있는 나무, 뽑혀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그런 나무, 그런 나무를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백향목 나무라고 해서 지 혼자 꼿꼿이 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이때 등장한 나무가 푸른 잣나무입니다. 이게 푸른 잣나무가 그곳에서 이스라엘 고대 근동 지역은 엄청나게 많은 열이 있고 해가 뜨거운 상황에서 이 잣나무는 상록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사시사철 푸른 나무. 다른 나무들은 물이 없으면 다 이제 말라 비틀어지게 되지만, 이 나무는 그것이 없어도 항상 푸른 잎을 낼 수 있는 나무가 잣나무예요. 그리고 잣나무는 활엽수가 있고 침엽수라는 것이 있는데, 활엽수는 뿌리가 있게 잎이 이렇게 뾰족뾰족한 나무들을 활엽수라고 하고, 그리고 잎이 좀 이렇게 큰 나무들을 침엽수라고 해요.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는데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엘리야가 도망가가지고 로뎀 나무, 그게 가시가 있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그 밑에서 로뎀 나무 밑에서 쉬었다 하지만 그 나무가 시원한 나무는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나무 뾰족뾰족한 나무 밑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 근데 이제 이 푸른 잣나무와 같은 이 나무는 사시사철 상록수로에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잎이 퍼진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그 밑에 가면 그곳은 시원한 모습들. 그래서 그곳에서 나그네라든지 동물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나무, 그것이 잣나무, 푸른 잣나무. 그리고 그 밑에서 그곳에서 자라나게 되는데, 성경은 잎에 그 다음에 포도나무의 결실이 맺어지고 거기서 포도주의 결실까지도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잣나무 대신 하나님 밑에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침엽수 같은 그곳에서 침을 제공하고 나무 그늘이 되어 피난처가 되어지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꼭대기마다 나무 밑에서 분향들을 드릴 때 하나님을 아닌 다른 신들을 향하여서 분향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무 자체를 싫어하는 또 성도님들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나무 가지고
성당, 뭐라고 합니까? 성황당 그런 것들도 만들어 놓는, 그것이 이스라엘 산 꼭대기마다 그것들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무 밑에서 제사 지내는 그것이 너무 싫어서 한때는 크리스마스가 된 12월 25일 날 그 틀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 사실 이 나무 역시도 그 산 꼭대기마다 들어가고 그 예배하는 것 같지 않느냐, 그래서 이 트리도 안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 나무 밑에서 예배하고 그 트리를 우상시하고 그 트리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어버리면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우리들끼리 그냥 이야기하는 얘기거리가 되어주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이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넘는 어떤 것이 된다면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여기에 온갖 신경을 쓰고 막 이것에 대해서 예배는 뒷전이고 이것만 위해서 하면 안 하는 게 맞아요. 저는 중고 주일학교 할 때 성전트리를 사실 안 했습니다. 그것이 저 나름대로 그때는 믿음이었거든요. 그때는 좀 순전했던 것 같죠. 야, 이 트리 안 돼. 이거 하면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하는 이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도 이제 작년에 나무트리도 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 모습도 이 나무도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푸른 잣나무같이 되어줄게 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그 나무 자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앞에 있는 산 꼭대기마다 제사를 지내서 나무를 실어. 그러면 하나님은 잣나무인데 그럼 나무를 실으면 하나님이 실하는 것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하나에 매여있지는 말자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그토록 그 나무 밑에서 분양하며 살더니 이제는 내가 너에게 진짜 나무가 되어줘서 너희가 진정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 분은 나 하나님임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너희에게 있어서 푸른 잣나무와 같이 진정한 섬김은 나 하나님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런 마음들을 또 한번 가지게 됩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우리 예수 제자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백향목 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백향목이 어떤 나무였냐? 하나님께서 이슬, 생명수가 되어주셔야 돼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슬이 되어주고 생명수가 되어주셔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단단해지고, 할렐루야,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는 삶이 아니라 단단해지고, 그리고 향기가 나. 이때 향기는 무슨 향기일까요? 나를 통하여 품어지는 그리스도의 향기죠. 나를 통해 예수가 보여진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셔서, 무엇보다 이것이 난 너무 기도하는 것과 말씀이었는데, 영육간에 벌레가 꼬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벌레라는 것은 여하튼 좋지 않은 것이고,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악한 영이 되는 거예요. 이 벌레가 와가지고 순식간에 나무를 확 잡아먹지 않습니다. 이 벌레가 와서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조그마한 것이 이놈이 와가지고 갉아서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려웠을 뿐이죠. 그런데 이 벌레라는 놈이 계속 갉아먹다가 결국은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곰습니다. 굶어가지고 상하죠. 상하게 되면 썩습니다. 썩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향목은 벌레가 꼬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수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런 벌레라는 것들이 절대 조금이라도 꼬이지 않도록, 벌레가 좀먹지 않도록, 그래 튼튼히 단단히 세워져가지고 그 위로 쭉쭉쭉 올라가는, 아무리 큰 강풍이 오고 바람이 와도 자빠지지 않는 뿌리 깊은, 그 영혼이 진실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한 이러한 백향목의 모습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지 혼자 설 수 없다는 거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푸른 잣나무 밑에서 살아야 됩니다. 주시는 영양분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 수 없는 거죠. 교만하지 않고 뻣뻣이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서 내가 자라났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서 늘 자라난다.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너희는 백향목 되게 하고 나는 푸른 잣나무가 되어서 너는 나와 연하여서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진실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길 하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하여 살 수 그 길 말고는 더 이상 그 길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들은 누구에게 하시는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황폐 부서지고 망하는 그런 나라의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축복의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가 더 많은데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 얼마 있지 않아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이는 호세아 10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싸매고 꽁꽁꽁 안고 있던 것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까? 버리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버리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올 때 이러한 고백으로 와서 앞에서 너희가 했던 일들을 불의를 자하여 주시고 우상을 섬긴 것은 안 한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수송아지 없애겠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와야 돼.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런데 오면은 이런 복들을 있게 해줄게, 백향목 되게 할게, 내가 너희 잣나무 되어줘서 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결국은 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정말 꽁꽁꽁 싸매고 있던 그것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14장 9절에 보면 너무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14장 9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어리석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알겠노. 정말 알았다면, 안다면, 깨달았다면 돌이켜가지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연애를 누리고 살았어야 될 텐데, 총명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리 하니 이런 일을 온방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혹시 기억나지 않습니까? 호세아 4장 6절에요.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것이다. 그 이스라엘의 제일 먼저 처음 시작했던 그 호세아의 외침이 정말로 앞뒤가 딱 맞아 떨어지는 이런 이야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어서 이 사람이 망한다는데 결국은 정말 이런 이야기까지도 들었는데 마지막에 돌아오라고 하고 이런 이야기를 다 했는데도 이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마지막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르십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것처럼 그렇게만 되면, 그 마지막에 부르심에까지도 응답하게 되면 오늘 보았던 1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이러한 복들이, 이런 은혜들이 온전히 우리에게 있을 것인데,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기만 하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반응게 되어지기만 하면 그 회복의 길과 생명의 길로 살게 해주실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때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데, 이스라엘은 지혜와 명철이 없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생명의 길이 아닌 우상의 길로 갑니다. 끝까지 이 사람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시게 맞아가지고 망하게 되어지면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예수 제자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십자가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심판의 자리가 아닌 백향목의 자리에 계신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했던 것은 반응 하나밖에 없었어요. 부르셨을 때 안 믿어도 반응이었었어요. 하나님 부르셨을 때 알겠다 하는 것도 반응이었어요. 우리가 한 것은 이 반응이었습니다. 안 믿을래? 라는 하나의 반응과 알겠다 하면 가볼게 라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그 반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무엇을 주셨냐면 믿음을 주신 겁니다. 믿을 수 있도록 이 상황이 이러한 영적인 것들이 나에게 있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반응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묵은 땅을 뽑지 못하여서 늘 성령께서 우리의 묵은 땅을 제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만을 붙들며 그 안에 계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자,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서 생명을 얻고 살자, 나는 너를 백향목 삼아서 든든하게 할 테니 너희는 그곳에서 그 은혜를 믿고 얻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 호세아 14장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 그늘 아래서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주시는 그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한 기쁨을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르심이 그냥 하나의 부르심이 아니라 늘 우리를 부르심 안에 거하고 있고 그 부르심 응답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과 그 부르심 응답하지 않았던 자들의 마지막, 오늘 호세아에는 없지만 우리가 익히더라 알고 있는 그 마지막, 이 두 개를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민감한 백성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무엇보다 성령이 날마다 조명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그늘 아래서 그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을 마지막으로는 크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기 못하니
대해서 믿으실 때 혹시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또 그렇게 계속 이어졌으면 또 감사하고 또 모태 신앙도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전도도 한번 받아봤을 거고 또 교회도 다녀보셨을 거고 그러다가 몇십 년 수십 년을 없이 살다가 또 예수 믿으셨을 수도 있고 또 몇 년 있다가 예수를 믿으셨을 수도 있고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때 교회 갔다가 엄마한테 직선이 두드려 맞고 공책 다 찍고 교회 다니면 우리 집 망한다 그래가지고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진짜 망하고 난 예수 믿게 되어지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불러주시고 돌아왔을 때 무엇보다 회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내게 노상을 가버리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들으시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그늘 아래 살아가면서 내가 너를 백향로 만들게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는 크고 단단하고 향기로운 그 나무 만들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늘 회개의 삶과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다른 것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늘 아래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 이 시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백향로 삼아주실 겁니다. 튼튼하게 하실 겁니다. 악한 것들이 틈 못하게 할 겁니다. 그것들을 조목지 못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하나님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늘 주께 말씀합니다. 돌아오라고 너희가 나를 떠났더라도 다시 돌아오라. 너희가 진실하게 살기를 내가 너희의 잣나무가 되어줘서 내가 너희를 덮어서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잘 키워서 그 키운 가운데를 생명수와 같은 것을 내리고 과실도 맺게 하고 결국은 포도주와 같은 결실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 무엇보다 내가 너희를 백향로 같이 만들겠다. 그 백향로는 튼튼하고 단단한 뿌리가 깊숙이 박혀져서 영성이 깊어져서 어떤 단풍이 불어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진 것 없이 튼튼히 서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나무에 벌레가 보이지 않을 것이고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종먹지 않을 것이고 우리에게 종먹어서 이 노래 배워가지고 우리를 온전히 헛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없게 할 것이다. 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응답하여 본 자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그 부르심 응답하지 못한 자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한 자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정말로 그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하나님을 충만하게 하시고 늘 비추고 조명하셔서 부르실 때 나아갈 수 있는 자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뿌리를 자유해달라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생겼던 삶을 자합니다. 나에게 있던 모든 것을 버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은혜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또 기도 부탁을 드릴 것은 다음 주에 있게 되는 우리 8월 1일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공동회를 거쳐서 8월 23일 또 투표를 하게 될 겁니다. 장로 선임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우리가 기도할 것인데 좀 이거 기도해야 되는 문제 아닐까요?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한 일 아닐까요? 우리가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 있게 하시고 음부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음부의 세력이 좀먹지 않도록 하시고 그 마음의 습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고 정말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정말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만약에 그 모든 일들 속에 섭섭한 마음들과 안타까운 마음들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계속 나가면 결국은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그런 고백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맨날 마음은 아프고 말은 하지만 이 일 때문에 아픔이 생기면 교회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기도는 그렇게 하고서는 이것은 분명히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을 좀먹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성령의 복을 단단히 세워서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좀먹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막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의 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십시오. 특별히 장로선임을 위하여서 후보자들이 있을 텐데 정말로 이 후보자들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이 지켜주신 가운데 온전히 그 사역들을 또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역시 하나님 이번 주에 저희가 또 주일날 말씀을 나누겠지만 정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하기에 또 기도를 하나님 하는 것이 맞기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 저희 성도들이 고백하는 것임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기뻐하는 우리들 정말로 악한 영들이 감타지 못하여 하나님의 이 온전히 아름답게 진행되어지는 그 일에 정말 우리들이 좀 악한 것에 사용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어디가 가는 놈들이 하나님의 그 일에 직접 대면하여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전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그 말할 수 있는 인간들이라는 이 영혼들을 모셔가고서는 이것들을 사용해서 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악한 것들이 자꾸 해장을 뿌리는 것이라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나님 일에 온전히 쓰임되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은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제자삼들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제자삼들 교회를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두셔서 그 일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시고 온전히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하시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니라 라는 것을 믿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신 역사를 보기 위하여 소망하며 기대하며 정말 하나님께서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감정이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이 더 크게 우승되어 줄 수 있는 모든 사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호세아를 정말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보게 되어지고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되어졌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게 되어지는 바 정말 저희들이 정말 그 사람들 때문에 행복하다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정말 저희도 그 사람들과 똑같아질 수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고 응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저 하나님 백성이 되어짐에 감사로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찬양으로 살아가고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짐합니다.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그 사람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백향목처럼 꿋꿋이 서서 악한 것이 좀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